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부터 아직 끝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재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라고 하죠. 섰을 때에 살이 썩는다라는 말은 발로 서는 거 아닙니까? 다리로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썩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살이 썩는다, 다리가 썩는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두려운 질병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르신이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뭐 혈액순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썩는 줄 모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는다. 그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여기는 살이 썩는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또 뭡니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다 무서운 표현이죠. 굉장히 이건 좀 악한 그런 상태잖아요. 너무 무섭고 좀 징그러운 그런 표현이고. 그러니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는 표현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고대로 갈수록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적군을 싸워 이겼을 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적군을 아예 적군을 멸해버리죠. 아주 처절하게 적군을 밟아 이김으로써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적에게는 너희가 확실히 패배했어라는 것을 적군들과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군을 어떻게 대하냐면 매우 무자비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 너무 비참하죠. 적군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이걸 벗긴다고 하면 피부를 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그거는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바로 참수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두는 거 아니에요. 이 벗겨지면 썩겠죠, 여러분.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벗겨지면 살이 썩는다. 근데 그게 지금 누가 당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즉 적군이 그런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다 벗겨져가지고 썩어서 죽을 때까지 방치해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적군을 어떻게 대하냐 하면은 적의 왕의 눈을 뽑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눈을 상하게 한다든지, 뭐 무기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숯불을 달궈가지고 눈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눈이 눈 구멍 속에서 썩겠죠. 이 뭐라 합니까? 이거 안와 뭐 그런 말을 쓰던데, 이 해골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 속에 그 눈 구멍 아니에요, 거기에 안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썩는다. 너무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적군을 또 어떻게 대합니까? 그동안은 뭐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런 망발을 했던 적의 혀를, 그죠?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유다가 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죽는 장면, 그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고, 그거 딱 보게 해놓고 나서 이제 눈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군을 대한다는 말이죠. 이거 너무 무서운 어떤 재앙의 말인데, 그래서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살이 썩는다,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혀 썩는다, 어마어마한 질병 또는 처벌을 당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재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재앙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12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 겨우 평신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보다는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 고려신학대학원 나왔단 말입니다. 저 고신이고요. SFC 어릴 때부터 SFC맨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나는 나은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참 기도하시는 분이고 체험도 많이 있으시고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려움 중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저를 기르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겠어요. 장남이니까. 그래서 저와 관련된 몇 번 말씀드린 저와 관련된 태몽도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들이 다 이 다음에 장차 커서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이제 개혁주의자로서 그거 별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그런 어떤 꿈과 그런 어떤 태몽의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저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그게 저의 어떤 계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지적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자부심이라는 말도 쓰고 자존감이라는 말도 쓰고 나는 그게 자존심인데 심리학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조금 마케팅적인 어떤 여러분의 PR을 높이는 그런 세계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매우 심리학적으로 좋은 단어, 그 좋은 단어입니다. 자존감은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그럼 복음과 십자가로 자존감이 높을 생각은 우리 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을 많이 세운 다음에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야.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라는 말들을 이게 심리학과 복음과 지자랑이 막 섞인 표현들이거든요. 저도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내 자랑이면서 막 내 자존감과 근데 복음을 알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섞이면서 짬뽕이 되어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나는 나를 뭐로 높이냐면 태몽이라든지 어릴 때 들었던 간증이라든지 체험이라는 거지. 그런 것을 내 높음의 기반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내가 개혁주의도 했고 게다가 복음까지 하니까 나는 좀 이제 괜찮은 목사야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포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성 속에 들어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들입니다. 전부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뭔가 자격지심이 있고 가리고 싶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가리고 싶기 때문에 직분으로 뭘 내세우고 싶은 것이고요.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뭘 했다는 것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고요. 타 종교를 믿었으면 그 종교에서 우리가 그럴 거예요. 범어사나 아니면 뭐 신천지나 무슨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열심을 부르짖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 속에 있었으면 우리가 다 뭔가 좀 이렇게 걸발을 날리는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종교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우리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딱 얼굴 보니까 다 보이네요. 뭐 직장을 딱 그만두고 퇴직금 안 받아도 됩니다. 딱 그만두고 선교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누군지 다 알죠. 이 안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막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게 저고요. 제가 그런 신앙을 했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지적받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맞아요. 잘한 거 맞는데 아무리 잘했어도 그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거는 좀 잘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너 칭찬해 줘야 되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에 너 빨리 이것 빨리 집 청소하고 빨리 밥상 차려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우리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앞에서 괜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칭찬을 듣고 싶고 지적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잘했다는 말을 자꾸 듣고 싶은 거죠. 목사가 그러하고 직분자 여러분들이 그러하고 성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발당해야 합니다. 그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인가 보면, 그 복음을 알수록 주일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복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난 복음을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또 고발당하는 시간이죠. 목사는 그 고발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고발을 잘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뭔가 이게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세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부 죄인인데요.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찔러야 되는데, 이거 죄 맞쪽에서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뒷조사를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보이는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 보면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 저 사람은 제 죄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예, 좋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자식을 안다니까요. 예.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이 맞구나. 나보고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 참 맞구나.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발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누군가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절 이제 14장 앞부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막 약탈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수님에 빗대어 봤잖아요. 예수님이 약탈을 당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막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즉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주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시온성, 그 성전, 즉 예수님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을 친 모든 백성은 누구냐 하면 우리죠, 여러분. 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진리가 오늘도 또 고발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일한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한 것, 맡아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고발당할 일들이죠. 열심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의 일이죠. 주일은 뭡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또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지난 일주일은 제가 복음으로 잘 살았군요가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은 그 찌른 바 그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또 찔렀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찌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저군요 라고 되어야 합니다. 막 의식적으로 주입식으로 주입식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죄인이 나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죠. 그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의인인 면이 조금은 있어요, 라고 된다면, 그 부르심을 못 듣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지금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재앙이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안 들리는 그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나팔 부는 그 날이 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이제 초막절 말씀드릴 건데, 초막절이 곧 나팔절인데, 그날이 7월인데 또 그날이 1월이래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7월인데 또 그날을 또 1월이라고 하면서 신년이라고 좋다고 나팔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올 때 나팔 소리가 막 울릴 거란 말입니다. 그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이름 부르냐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부른다는 거죠. 근데 죄인 부를 때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높여놓은 자존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전부 자식들의 기를 안 죽입니다. 우리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근데 저는 목사라서 자식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흙이라고 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지자랑이죠.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게 아멘입니다. 예, 진짜 아멘을 언제 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은 아멘을 언제 해야 될 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건 반사식으로 알아요.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지요? 러시아의 생물학자 파블로프가 종 땡 치고 개한테 먹을 거 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멘을 조건 반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 땡 치니까 먹을 거 온다 싶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싶어서 아멘 한단 말입니다. 이게 조건 반사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 맞죠? 성도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보고 개 돼지라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개돼지로 우리가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건 반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나 뭐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아멘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 맞네요에 아멘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것에 맞아요, 제가 그 지적을 받기에 참으로 합당합니다라는
아, 맞네요.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 아멘이 우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식으로 아멘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뭐에 아멘 하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그게 바로 너잖아 라는 그 말에 아, 맞네요 라고 우리가 말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나팔 불 때에 죄인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아 맞아요 죄인 부르시네요. 세상에 의인만 부르실 줄 알았는데 의인만 천국에 가는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니 염치 없게도 염치 없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염치가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염치가 없으면은 누구를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염치가 없으니까 누구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죠. 누구 옷자락 붙잡으실랍니까? 저 오늘 좀 괜찮은 옷 입었는데 파크랜드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참옥사를 붙잡으면 그 괜찮은 교회라더라.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나는 12의 혈루증 여인이군요. 12해 동안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너무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피를 흘렸다. 성경은 체액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보고 더럽다 그러거든요. 피고름이 흐른다, 문둥병이 고름이 흐른다, 또는 남자의 체액이 밖으로 샌다, 아니면 여자의 피가 나온다. 더러움의 상징인데 저는 12해 동안 더러워요. 저는 너무 더러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입니다. 인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의 옷자락입니다. 그의 옷자락에만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 평생 병원 다녔는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의사를 의존했는데 나음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이 염치 없음을 가리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고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보아스의 옷자락만이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 모함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나팔 불 그 날에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가려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론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를 다 해버렸고요. 복음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자꾸 성경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이야기 여러분 왜 합니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잖아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는 뭡니까? 12의 혈루증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노예잖아요. 개하고 동급. 그래서 죽여도 되고 팔아도 되고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도망갔어요. 도망간 노예는 반드시 누가 쫓아오죠? 우리나라 옛날에 드라마 있었는데 추노꾼이 쫓아오잖아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냈을 때 주인이 목을 쳐도 되고 돈 받고 팔아도 되고 그런 상태인데 오네시모는 지금 다시 자기 주인 누굽니까?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해야 합니까? 빌레몬에게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경찰서에 넘겨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사형. 그 당시 도망간 노예는 사형이죠. 사형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게다가 그 오네시모를 보호해 주었던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현행범이죠. 도망간 노예를 보호해 줬다는 것은 같이 사형을 받거나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되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입니까? 빌레몬한테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은 훨씬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어조로 이 오네시모를 귀히 여겨달라, 형제로 여겨달라.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은 이제 유익하다는 뜻인데 이거 전에도 자꾸 유익, 무익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름들 전부 다 좋게 지었잖아요. 이름 나쁜 뜻 있습니까? 쟤네들이나 흙이라는 제가 이름을 지었지. 그것도 뒤에 글자는 좋은 뜻이잖아요. 안자, 훈자 다 좋은 거죠. 전부 이름을 좋게 짓습니다만 이름값을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는 뜻인데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빌레몬에게도 무익하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무익하고. 왜 사도 바울에게도 무익하죠? 사도 바울을 범법자와 동료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도와주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잡혀갈 위기에 지금 처한 거 아닙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범법자와 동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잖아요. 이름은 경민이고 이름은 기자 섭자 쓰시고 이름 두 개나 쓰시고 좋은 이름. 그런데 우리의 그 이름값을 못하는 바람에 즉 나는 죄인인 바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니라고 나와 똑같은 범법자와 동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지옥 갈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지옥에 가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옥을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돌아가가지고 빌레몬 앞에 갑니다. 세상에.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제가 없어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게 막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진리 앞에 우리가 맨 얼굴로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나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돈 벌고 싶은 거고 스펙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자신감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것이 그것이 복 받은 것인데, 근데 그거 돈 많이 벌고 계급이 높아진 것 때문에 자신감 생기면 그거 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가 부르고 계급이 높으면 떵떵거리잖아요. 고개를 들잖아요. 그거 저주받은 거죠. 앞으로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것이 벗겨져가지고 이거 아니군요라고 하게 됐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죠. 이거 아니군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아니군요라고 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군요. 나는 죄인이군요라는 게 느껴졌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상에. 믿어지네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구원 역사를 이렇게 펼치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믿어지네요, 세상에. 하나님 그 스토리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그리고 그 오네시모와 같은 나가 그 용기가 생긴 이유는 바울이 편지 써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줘가지고 얘를 죽이지 마라고 그런 거잖아요. 얘를 형제로 여겨줘. 얘를 유익하게 여겨줘. 무익인데 이름대로 이제 유익하게 돼버린 오네시모가 돼버린 그 상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 온나라고 경미나 죄인아 이렇게 불렀는데 들어갈 때에 유익하다, 즉 의인이다라고 해준대요, 세상에. 이게 믿음입니다. 요거를 받았기 때문에 요 믿음 받은 요거를 보증서로 딱 들고 용기로 들고 주인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도망 나온 그 주인님에게. 우리가 도망 나온 주인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우리 둘째 아들이잖아요. 다 상속재단 많이 받아가 도망 나오셨죠. 호적에서 파세요, 아버지. 이래고 떵떵거려 놓고 돈 받아서 도망 나왔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상속재산 받는 건데 기억 안 나십니까? 다 아버지한테 그거 받아 둘째 아들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돌아갈 용기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서 용기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옷자락에 숨는다는 얘기죠. 숨어가지고 빌레몬한테 가서 그거 가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 겁니까? 우리가 복음 알았다고 고개 드는 사람 많잖아요.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야 이러면서 방종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 고개를 들지는 못하죠.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고개를 들 용기가 있습니다. 와, 참 고개를 못 들겠네요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같은 말 맞습니까? 같은 말이죠,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방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마 고개는 들지 못하나 그러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편지 붙잡고 서는 거죠.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오네시모를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앞에 선 장면입니다. 즉 천국 속에 들어간 장면이라고요. 지성소 앞에 선 장면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고요. 지성소, 유대인들이 지성소 이러면은 막 옷을 찢을걸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이 방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디 한국 사람 목사가 감히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옷을 찢을 거라고요. 너무 붕괴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들이 귀히 여기는 곳이고 전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 7월 10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곳, 즉 코람데오를 의미하는데 우리 고신의 상징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 영광을 이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의 가죽 옷, 그것에 우리가 기대어가지고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뭡니까? 항상 우리 예배전 찬송 그거 부르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인데 참으로 가사가 맞죠. 이게 보혈을 지나가면 안 되죠. 보혈을 딱 붙잡고 보혈은 졸업하면 안 됩니다. 평생. 그죠? 보혈을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졸업하면 안 되고 보혈에 묻혀져서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무슨 자기 의가 있을까요? 그 목사, 그 권사, 장로, 장집사, 그 성도에게 무슨 자기 의가 있다고 세상에 주일만 되면 막 자기가 직분자라고 막 고개를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직분자이며 중직자이며 요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도이며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의가 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피 묻힌 그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이군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제가 맞군요라고 자꾸만 리마인드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거죠, 여러분. 언약갱신, 그때 집사님 말씀하신 언약갱신한 말이 그 말이죠. 자꾸 갱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갱신, 제가 그 죄인이 맞군요라고 갱신되시는 목사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앙받기에 합당하죠. 아까 말씀드린 살이 썩는다, 그 다음에 눈이 썩는다라는 이 재앙 우리가 당함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맹인이잖아요. 너무 몰랐어요. 너무 말씀을 몰랐고요. 교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또 교리 가지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교단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피차는 우리끼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 속에다, 항아리 속에 횃불 숨기고 있다가 딱 깨고 이제 전쟁 딱 시작할 때 막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에서 주로 적군들이 막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네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네요. 게다가 우리 단군의 후손 맞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러니 우리는 참 맹인이 되어가지고 피차 서로 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치는 것이 뭡니까?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상대평가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상대평가하고 있죠? 모든 종교는 상대평가하고 있어요. 왜 상대평가를 하죠? 장차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차 좋은 상급을 얻는다. 앞으로 내가 좋은 상급을 남보다는 다른 상급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차등 상급의 개념은 전부 다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피차 서로 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차 서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많이 했나라고 그래프를 붙이는 것은 전도 10명 한 사람은 전도 2명 한 사람을 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 통독을 10번 했나 3번 했나 그래프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론인데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포도송이 붙이기 안 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포도송이 붙이기는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국집에서 하는 거예요. 짜장면 1개 시켜놓으면 포도송, 10개 모으면 탕수육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탕수육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티커 많이 붙였다고 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세상에 우리끼리 니는 몇 개 집사님 몇 개 붙이셨어요, 그동안? 성경 몇 개 붙이셨어요? 여기를 보면 안 돼. 좀 하셨네, 이거.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닳잖아요. 좀 많이 닳는 것은 왜 많이 닳습니까? 네? 권사님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권사님 성경책. 다 달았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저한테 부탁했어요. 뭐 했습니까? 저 리폼 했잖아요. 그거 왜 달아요? 목사 성경책을 보십시오. 목사 성경책 다 달아서 비닐을 붙였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빨리 놀래십시오, 빨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책이 막 다를 때 교회에서 안 바꾸고 싶더라고요, 요거를요. 목사 성경책은 이렇습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시내면서 읽거든요. 왜 이럴까요? 표시 많이 냈잖아요. 표내려고, 여러분. 은근히 목사라고.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내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저희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성경책을 사줬어요. 찬송가랑 성경책. 그 당시 합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혼자서 부흥회했어요. 혼자 부흥회. 찬송가 이제 부르면서. 근데 내가 불렀던 찬송가에는 줄을 껐어요, 반드시. 나 이거 불렀다라고 표시내려고. 그다음에 그거 들고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애들은 찬송가 안 들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안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애 늙은이였거든요. 은근히 칭찬 듣는 거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줄 막 긋고 성경책에다가. 그게 자기 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의를 누구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봤죠? 내 성경책 읽는 거 이 말이잖아요. 그래 막 주보에다 성경 통독했다는 거 쓰고 뭐 주보에 뭐 했다는 거 막 이름 내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주보에 헌금했다고 이름 내는 거 원래 그거는 이제 영수증의 의미로서 그런 의미는 있죠. 재정 관리의 의미로서. 근데 그런 어떤 선한 의도, 초반에 있었던 초심 이런 건 없어지고 나중에는 다 자기 이름 내는 거. 요람에 자기 이름, 요람에 자기 사진, 요람에 자기 사업처, 그 사업 뭐죠 그거? 요람 뒷부분에 자기 사업 광고 내잖아요. 스폰서로. 요람 만들 때 어떤 돈 좀 제공하고. 다 좋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안에는 전부 자본주의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다 자기 자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발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칭찬받고자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사탄이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나온 일이 뭐냐면 차등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더 좋은 집을 얻는다. 예수님이 목수이지 않느냐. 예수님 집 지고 계신다. 봐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시지 않느냐라고 말씀 인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황금으로 된 좋은 집을 예비한다. 전도 조금 하면 좁은 집에 사는데 전도 많이 하면 큰 집에 산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 논리가 기독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논리죠. 차등 상급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감히 내 공로는 갈 수 없기에 거기 가서도 차등한 상급을 달라고 요구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들어가지는 그 상태,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매일 지적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이 재앙받음이 마땅하잖아. 라고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언약 갱신이죠. 하나님은 죄인과 언약을 맺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죄인이어야 언약을 맺을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오늘 언약 갱신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 목사거든요. 또는 저는 성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내 자랑을 내놓으면 의인을 자격으로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라이센스로, 자격증으로 나 운전면허 있어요. 라고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무자격자가 자격인 역설입니다, 여러분. 무자격자가 자격인 역설. 그를 내가 칼로 창으로 찔렀는데 이 찌름이 구원이 되는 역설. 이 표현 집사님 올리셨대요, 카톡에다가. 그를 찌름이 구원이 되는 이 역설을 세상에 누가 알겠는가? 만세 전에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자는 요것을 안대요, 세상에. 내가 그분을 찔렀는데 그분을 찔러 죽인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줄을. 그러므로 나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면, 자랑은 아니고 뭘 믿어야 되냐면 제가 그분을 찔렀군요. 제가 그분의 죄인이군요. 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부름받을 죄인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피차 서로 치면서 막 상대평가로 막 모르고 이것이 DB 쪼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집어서 막 열심히 모르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친 거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선민이고요. 유다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단군의 후손이니까.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스가랴 14장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이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애굽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방 민족을 의미할 텐데, 영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들이 유다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 편을 드셔요. 그래서 유다 편을 드셔가지고 우리는 망하는데, 우리는 지금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우리는 피차 서로 치면서 상대 경쟁하니라고 우리는 망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림자인 성전이 자꾸 지어지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이고, 스가랴서 배경이 그러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지어질 때 보화가 어디서 오죠?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이 오고요. 이방 나라들이 막 금은 보화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 너무 멋있어요 라는 칭찬을 자꾸 보내고요. 그래서 모여지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속이잖아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속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촌수를 따지면 누이 친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남자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목숨 부지하려고. 근데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드시면서 하나님은 선민의 편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금은 보화가 모이죠. 계속 같은 이미지로 말씀하셔요. 애고방 바로가 막 금은 보화를 주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그 말과 뭐 보화가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시스템, 그런 어떤 맥락이 계속 연결되어가지고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보화를 주면서 제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이미지를 계속 쓰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 보화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민의 편을 드시고 우리는 편 안 들어주심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출애굽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당시에 뭐냐면 남아있는 그 애굽에 남아있는 그 애굽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9개의 재앙을 당하고 10재앙도 받아야 되는 그 애굽 사람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 왜냐하면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애굽이 자꾸 그립던데요. 소돔 고모라가 그립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벗겨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다 벗겨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설교할 때 뭐 그게 그립노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 네, 썩어 없어질 거.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되신 분도 계시고 덜 된 사람도 계시고 이게 덜 된 사람이 이게 덜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좀 아니라고 요 고백을 들으려고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방금 아멘 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애굽 사람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돌아보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요 고백되는 요 일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시간이죠. 이게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윤회론이라든지 무슨 뭐 순한 사관 이런 걸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7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이 자꾸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7일이잖아요.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이고 오늘 주일인데 이거 또 돌아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또 소돔 고모라 좀 좋아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하루의 양식을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사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인데 그런데 주일날 또 돼가지고 또 갱신되고 뭐로 갱신됩니까 여러분? 주일을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계급이 자꾸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스펙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주일이 52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그동안 지킨 주일만 해도 벌써 몇 개냐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스펙 쌓은 것이고 포도송이 스티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1. 그래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계속 0점 조정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0점 조정 너무 조용해요. 중요해요. 다른 얘기 해야 되겠구나. 음악 하신 분이 많으니까 튜닝. 군대에서 총 0점 조정이라는 말은 0점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도의 음을 다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낫죠, 설명이. 튜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의 음이 자꾸 높아져요, 인간은요. 왜요? 1년이면 52옥타브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52주 지났으니까. 쌓았다 이 말이죠. 복음 쌓았고 난 진리를 그만큼 쌓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도였고 그 다음에 내가 서리 집사였고 그 다음에 장례집사고 뭐 권사 뭐 장로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 많이 계시대요. 저는 그냥 계속 그 직업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우리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주로 이제 장로 하시다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 하시다가 뭐 이렇게 그러신 분들 계시던데, 아무튼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나 봐요.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튜닝 되는 거죠. 말씀으로 너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가지고 우리의 고도가 일주일 동안 자꾸 높아지다가 7이라는 숫자 앞에서, 주일 앞에서 7이라는 숫자 앞에서 고도가 또 제로가 되는 거죠. 고도 제로는 진토의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진토가 고도 제로잖아요, 여러분. 땅이 고도 제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 회개하고 있는 중이죠. 이 회개가 좀 기쁩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쁘다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방언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회개는 기쁩니다. 진토에 입을 맞춘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회개하고 계시잖아요. 전부 막 얼굴에 막 빛이 나네요, 오늘. 웃으면서. 그래서 고도 제로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고도가 높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까? 이 높은 이 지위를 언제 잃어버릴까 싶어서 불안하고요. 막 괴롭고요. 근데 고도 제로가 되면 편안해요. 잃어버릴 게 없어가지고. 지진이 나도 괜찮고, 태풍 불어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더라고요. 이번 주 누가 간증했습니까? 집사님 카톡에 올렸습니까? 발 뻗고 잔다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고 막 그러셨죠. 그 얘기는 베드로 얘기였죠. 설교에 나오는 그 얘기는요. 오늘 오후에 읽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발 뻗고 자요. 그 부분 또 보다가 놀랬어요. 천사가 깨우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가 깬 거 아닙니다. 얼마나 푹 잤으면, 여러분. 얼마나 푹 잤으면은,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고, 일 안 하고 깨우잖아요. 제 지난밤에 푹 잤습니다, 여러분. 좀 잘 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약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약은 구약과 신약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 약 얘기를 제가 왜 했습니까, 여러분? 고도 제로라 이 말이죠. 고도 제로잖아요, 여러분. 즉 내가 오픈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나중에 오픈하실 분 오픈하십시오. 나중에 또 어떤 얘기거리가 있으시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병원도 갈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무슨 얘기하다가 했습니까, 진짜님? 약 얘기하는 바람에. 도로 영어로 맞추는 거죠. 또 튜닝되고. 우리 가온 다 도음을 똑바로 냅시다, 여러분. 도음을 고도 제로 진토에 입을 맞추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은 저는 출애굽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맞네요라는 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그 선민의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죠. 민족적으로도 못 들어요. 민재야,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이니? DNA 유전자 분석하면 어느 민족이니? 어느 민족이지? 너무 쉬운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되지. 우리 한민족이지, 그지? 한민족이라서 한반도에 사는 것이고, 이거 반만 년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시니, 거기에? 그 고조선, 거기에. 단군 할아버지 계시잖아. 그 단군이 누구랑 결혼했지? 곰이랑 결혼했잖아요. 아닙니까? 예. 곰이랑 결혼했죠? 웅녀. 그 아버지가 환인이고. 예, 환인, 환웅님, 하느님, 그 하느님입니다. 천재, 여러분. 발음도 좀 비슷하고요. 저의 어원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민족이거나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한민족, 한반도에 사는 이 한민족이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안 그래요. 교회에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의 민족 정체성을, 나는 분명히 눈동자가 까맣고 머리가 까만색인데, 머리가 갈색이거나 눈이 파란 어떤 미국과 은근히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언제 느끼냐면 옛날에 무슨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미국이 무슨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국가 전쟁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많잖아요. 그때 항상 우리 민족이 항상 이스라엘이나 미국 편 들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디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까요? 제가 어린 애가. 예? 은근히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거고요. 제일 센 거 우리 편.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 주둔했으니까 미군이. 그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민족 전체성을 똑바로 알자고요. 우리 한복 두루마기 입고 38선을 넘으셨던 김구 선생님이 자기 민족 전체성을 여러분 서양과 동일시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의 주제는 고도가 뭡니까? 제로.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니까 출애굽의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의 자격이 없구나. 그것이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14절까지의 그 썩는 그 재앙을 내가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재앙 누가 당하죠, 여러분? 선민은 안 당하는데 애굽 사람인 우리는 당하지요. 그래 애굽의 10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러면 피게이파, 피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 악독, 우매, 매는 메뚜기 여러분.
그렇게 외우죠, 그죠? 예. 예, 그걸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모든 재앙들이 9개, 그러니까 10재앙까지 가는데, 먼저 9개 재앙들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가축에 막 악질 걸리고, 독종이 걸리고 막 그런 일들. 근데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것들을 왜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말, 노새, 낙타, 나귀는 재산이잖아요. 왜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상대 경쟁 좀 하니라고요. 쟤보다는 내가 좀 낫다. 쟤는 말을 1마리 가졌네. 나는 2마리. 이런 상대 경쟁. 근데 하나님은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래요. 말은 곧 무기를 의미하고 재산을 의미하는데 가축 의지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 발 뒤에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못 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산을 못 끊는다고요. 그래서 못 끊어도 되죠. 이 땅에서 우리 재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니 뭐 믿니? 뭘 진짜로 믿고 있니? 이 땅에서 우리가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면 보험 들어야 되고, 질병 보험도 들 수 있죠. 근데 보험마저도 못 믿을 만하다. 아까 찬송가 가사 나왔잖아요. 믿부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줘요. 이번 주에 뉴스 들었어요.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요런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데, 근데 금융감독원이 돈 주라고 하면 내가 줄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융감독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주라는 말을 할 권리가 금융감독원에는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는 뉴스 났잖아요. 이런 뉴스 안 들으십니까? 이런 뉴스를 들을 때에도 나는 보장받으려고 저도 보험 들었거든요. 다 보험 들고 사는데 보험 드는 것이 참으로 들어도 되는데 그것마저도 미쁘지 아니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증명시켜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미쁜 게 뭐니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보험든이라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를 자꾸 부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미쁜 것은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려고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9개 재앙 다 우리가 당하다가 10번째 재앙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자, 좀 더 이제 시간도 아낄 겸 결론으로 더 이제 접근합니다. 10번째 재앙을 예수님이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장자가 죽어야 합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장자 이삭을 죽여라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고통입니까? 내가 죽는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장자의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첫째 아들 다 귀하잖아요. 장남을 귀히 여기시고요. 집사님도 집안에서 장남이고요. 그래서 귀히 여기는데 그 장남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죠. 내 기력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가인을 그토록 귀히 여긴 거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귀히 여긴 겁니다. 그죠? 가인이 메시아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겼고 내 아들을 귀히 여겼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장자의 재앙이죠.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 임함이 마땅한데 그것이 내가 애굽 사람이라는 그 뜻인데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것이 유월되었다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되었다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받은 것이다는 이 일의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유월절에 이렇게 탁 치어서 죽음의 천사가 안 넘어가고 탁 치어서 죽는 것이 맞습니다로 출발하는데 근데 죽음이 마땅한데 10번째 재앙이 저를 넘어갑디다라는 요 은혜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저 6월절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라고 하는데 이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아까 12절에 있는 그거잖아요. 12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잖아요. 그게 우리죠. 우리는 살아남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재앙을 당하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다는 요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표현 구약성경책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남은 자라는 그 말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교단도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하셨던, 교육받았던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헌신봉사해야 되고요. 막 어디 외국에 선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세상에 지금 이 16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일은 재앙당할 일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재앙을 당해야 함이 마땅한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표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아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라는 중간 단계가 없고, 직분이 뭡니까, 집사님? 집사님 직분이 뭡니까? 좀 직분이 좀 더 높으셔야,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셔서 좀 신앙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봉헌신 복사를 많이 하셔야 조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인 채로 있는데, 즉 튜닝 되어가지고 고도 제로인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남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남은 자는 14만 4천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무서운 지옥의 그 형벌, 재앙이 벗어나가지고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은.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간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바꿔버리잖아요. 조금 전까지 재앙을 당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남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남은 자가 됩니까? 이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은 6월절 어린 양 피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가 지금 여기 좀 준비를 해놓고는 또 제 말을 또 실컷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은 말씀을 읽겠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또 제가 설명하려고 또 실컷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 봅시다.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튜닝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자, 어떻게 튜닝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이죠. 우리는 좀 높냐? 우리가 그렇게 헌신봉사 잘했냐?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잘했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 말씀 앞에 내가 발각되면 되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는 있잖아요 라고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요렇게 조금 한 거 요거는 좀 괜찮잖아요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 또는 복음을 추구했다라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심지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러니 목구멍이 썩는 것이 맞죠? 우리의 혀가 썩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의 흘리는 눈이 썩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뱀 맞죠? 우리가 뱀이고 우리가 애굽 사람이고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맞잖아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의 발에 밟혀 죽을 그 뱀의 머리가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의 입에 독사의 혀가 있으니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피 흘리는 데 빠른 이 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앙 만나가지고 섰을 때에 그 발이 썩으며 라는 스가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이 길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길 맞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나팔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참으로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재앙이 아닌 줄 알고 벽에다가 손을 댔다가 뱀을 만나게 되거나 사자 피했다고 좋아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꿔버렸답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뀐 그 일이 하나님의 장자가 재앙을 당하는 일, 장자의 죽음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일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장면 전환을 극적으로 해버리시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의 이러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8장 3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이 한민족 단군의 후손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대요. 이거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당한 거 맞죠?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장자 죽는 일을 하나님이 당했습니다. 자기 피, 예수의 피가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진 거잖아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 일을 당해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못되게 해석을 하는지, 복음을 알아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못되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씹어 먹었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성찬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먹는 거죠. 우리 식인종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인종 맞아요. 예수님을 막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그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 태어난 거 맞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래서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예수님을 우리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온 건데 세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그 귀한 예수님도 주셨으니까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준 거다. 그 모든 거 안에 뭐 집어넣습니까? 주로 여러분 모든 거 안에 뭐 집어넣죠? 말, 나귀, 노새, 낙타 이거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아까 그 말, 나귀, 노새, 낙타. 또 집어넣으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열재앙을 면했다. 6월절이다. 열재앙을 면했다 해서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냐면 9재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복음 알아도 또 그러고 있는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거고요, 여러분. 사상 누각 쌓는 것이고요. 튼튼한 줄 알고 벽에 손댔는데 뱀에게 물리는 것이고요. 근데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뭐가 모든 건데요, 여러분. 말, 낙타, 노새 이거 많이 얻고자 했던 이유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에게 생존은 뭘까요, 여러분? 저에게 생존은. 저에게 생존은 뭐냐면 좀 괜찮은 사택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어느 교회가 사택이 괜찮더라라는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저는 모르는데, 근데 동기들이 막 말을 해요. 어느 교회는 월급이, 사례가 얼마라더라. 어느 교회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12개월이라더라, 16개월이라더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용기간 아니에요. 보너스를 포함하느냐, 사례를 어떻게 주느냐는 표현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도 또 지자랑입니다. 지는 거룩한 척. 근데 막 말을 해요. 근데 말할 때 옆에서 은근히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은근히 들어요. 그래서, 저런 교회는 괜찮구나.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석 자리에 있으면 전화가 막 와요. 막 와서, 거기는 몇 평이냐, 거기는 얼마를 주냐, 막 이러는데, 그게 생존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존이 있을 거예요. 다 자기 생존 때문에 스펙 높이는 것이고, 생존 때문에, 자기 생존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더 쓸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생존 보고 모든 거라 그래요. 그게 모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워요.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아들, 딸 그 생존 많이 얻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공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보고 모든 거라 그러냐면 목숨 보고 모든 거라 그럽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즉 모든 거를 다 얻어도 목숨 못 얻으면 모든 거를 잃은 거잖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목숨의 영적인 다른 동의어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얻으려고 그토록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생존을 얻으려고 얻어봤자 죽는데요. 저 언제 죽는다 그랬습니까? 2050년쯤에 생존 기간이 1977부터 2050까지밖에 안 되는,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생존 기간 그것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얻어본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민재야, 모든 거는 뭐냐면 생명이다. 이 말에 동의가 되니? 아무리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로 하여금 열심히 살지 않도록 만드니? 고3인데, 아이, 생존은 별거 아니니까 나 생명 얻었으니까 공부 안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지.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존 그따위 썩어 없어질 거고 필요 없네요. 약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라고 죽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치료 안 받는 뭐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 뭐 수혈 거부. 아니 피가 모자라면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 혈액형에 맞춰가지고 그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즉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데 복음 알고 진리 알았다고 썩어 없어질 거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노력 안 해야 되네요. 기도할 게 없네요. 막 기도 안 해야 되네요. 뭐 이런 거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계시는 중이냐면 그 모든 생존들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하여 그것도 정말 귀하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지. 필요한 것처럼 진짜로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네가 필요한 진짜 필요한 어떤 자원, 재원이 있어. 그게 생명이야. 생명 가져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방금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말이 그 아들 그 생명을 줬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춤을 좀 춰야 돼요. 저는 다운될 때가 많으니까 오늘 조금은 흥분했으니까 흥분됐을 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럴 땐 춤을 좀 춰야 된다고요. 생명이 왔구나. 생존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왔구나. 춤을 춰야 된다고요. 왜요? 33절에 같이 좀 춤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상에 고발당할까봐 겁나서 제가 불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노예에서 뭐라 그러고요, 선배들이 자꾸 뭐라 그러고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정죄당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앙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넘어가면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니 집사님 우리가 해방되고 생명을 얻으니 누가 당신을 정죄하리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까먹어요. 자꾸요. 까먹고 놀기 바쁘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까먹고 기도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우울할 때 많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니까. 몇 명 계시죠? 한숨 쉬는 분도 계시고요. 집사님 맞습니까? 집사님과 저와 상태가 똑같잖아요. 우리 카톡으로도 나누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빨리 고도 제로로 다 튜닝 되십시오. 전부 다.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뿌듯함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뿌듯함이 고개 푹 숙임과 고개 드는 당당함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같지요. 우리는 오네시모로서 고개를 못 드는데 근데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는. 왜 오네시모가 고개를 당당하게 들지요, 여러분?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사형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고개를 들 수가 있죠? 변호사를 로펌을 어마어마한 데를 쓰면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변호사 어디 들면 되겠습니까? 김앤장입니까 우리나라?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변호사가 민재야. 변호사가 예수님이야. 변호사가 변호사가 예수님, 법무부 장관 뭘로 비교할까요, 여러분? 법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법 만든 분이 여러분. 율법의 제정자, 만유의 주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저자가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예에 안 들까 싶어가지고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뭡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뭐가 들어가냐면 적신 같은 거, 적신 벗겨지는 거. 벗겨지는 그 적신이 펄벗음이잖아요. 벗겨진 거 들어와가지고 양복 입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 걸치는 거예요. 목사 가운, 여러분. 자꾸 무화과 이파리 막 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문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데.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이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 이 땅에서 예수님 당하면 도살장 끌려가는 양과 같을 때가 있구나. 그런데 괜찮구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의 기품이나 뭐냐 모든 예를 다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의 수에다가 다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아셔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 받았잖아요. 그 생명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지고 표현하십니다. 자, 흥분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합시다. 프린트 했으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놈이 때문에 시험이네. 안방에 깔아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절기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1인당 하나 돌아가죠. 예. 같이 보셔도 되고요. 하나 보셔도 되고요. 자, 그거 잠깐 펼쳐놓고 다시 스가랴서로 보십시오. 자, 스가랴 14장에 자, 16절에 방금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중간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초막절이 나와요.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절기를 말씀하시려면 뭐 좀 쉬운 거를 말씀하시면 목사가 편할 거 아닙니까? 뭐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들이 뭐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이러면 안식일 그러면 오늘날의 주일 이렇게 해버리면 쉽고요. 또는 뭐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이러면은 방금 유월절 열장 얘기했으니까 유월절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초막절을 몇 번 반복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필요하죠.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초막절하고 비하고 조금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애굽 족속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애굽이죠. 근데 우리가 애굽 믿고 나는 출애굽 안 할란다. 저 더러운 이스라엘 민족하고 내가 어찌 섞이노? 아니요. 우리는 선민에게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선민으로 가고 싶어 해야 되죠. 근데 나 같은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뭐가 없습니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비는 아까 초막절하고 좀 연결시킨다 그랬습니다. 비 내림이 있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우리 목이 왜 마르죠? 생수가 없어서 목 마른 거잖아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비 내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근데 은혜의 단비처럼 부어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인데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18절 중간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럼 나는 초막절 지키고 싶어 해야 되는 거네요. 즉 남은 자가 된 나는 비를 막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초막절을 막 좋아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 즉 나에게 초막절이 없으면 나는 무슨 재앙이 있느냐 하면 비가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가 초막절과 비를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그만큼 해두고요. 그러고 나서 이 남은 자라는 요 백성과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다 선민,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14만 4천,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초막절과 그 비를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제목 여호와께 성결의 상태입니다. 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요 상태를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튜닝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를 받은 거예요. 비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참된 진리의 방향성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비를 받기 위해서 이방 종교인들은 뭘 하죠?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초막절과 비는 그렇게 연결하면 되고 우리는 기우제 또는 기도 잘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뭐가 내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으로 그냥 내려왔죠. 내려오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론자들은 뭘 해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비가 내려와서 내가 여호와께 성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그 19절, 20절 보십시오. 20절에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서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거룩이라는 말은 지성소의 그 메인 가장 그 안에 그 시은소 바로 앞에 거기가 거룩한 것이 지성소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막 옷을 입는데 마지막에 관 쓰고 요 관 앞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데 그런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속에는 뭐 속옷 입겠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조금 긴데 집중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옷을 막 입잖아요. 속옷을 막 입는데 속옷이 예쁘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제일 바깥에 입은 옷이 예쁘겠습니까? 겉옷이 예쁘죠. 그래서 겉옷에 에봇 같은 거 입고 에봇에 판결 흉패 보석 몇 개죠? 보석 12개. 보석이잖아요. 그럼 바깥이 예쁘죠. 속옷에다가 보석을 붙인 것이 아니고 밖에 속옷은 부드러운 거 입어야 되죠. 그리고 밖으로 갈수록 점점 화려하고 황금이고 보석 12개가 있고 예쁘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밖에 보이는 이 관에는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써놨단 말입니다.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 여호와께 성결은 뭐가 성결한 거냐 하면 대제사장의 속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멀어질수록 성결한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사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만도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인데 속은 더럽고 속은 죄인인데 밖으로 갈수록 거룩해요. 왜 밖이 거룩하죠? 바깥은 옷이거든요.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바깥은 거룩해요. 그리고 이것은 왜 거룩하냐 하면 이 거룩한 옷이 어디로 향하여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거든요. 그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거 발견하고 놀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6월절이라고 해주면 내가 좀 해석하기 편한데 이러고 있다가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7월이란 말이에요. 7월이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고 보십시오. 도표에 7월에 빨간 글씨 7월에 보면은 그죠? 거꾸로 왜 거꾸로 모르십니까? 거기 이제 초막절이 있는 절기가 7월이고 7월 1일이 또 신년이고요. 그들의 7월 1일 신년에 뭐 부냐면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그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나팔 불고 백성들을 튜닝시키는 겁니다. 너 이 나팔 소리가 필요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필요가 없을까요? 지난 7개월 동안, 7이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잘 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지난 7일 동안 안식일 준수 잘하고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라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은 나팔을 불 때 부나부다만 한다 필요 없는데 죄인은 죄인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꿀송이처럼 달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 소리가 앞으로 구름 속에서 이제 들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날은 미래의 날이면서 매일 저와 여러분의 튜닝의 날입니다. 요것이 갱신된 그날이 나팔 소리가 들린 날이고요. 그리고 요거 알으라고 7이라는 숫자 속에 담아주셨어요. 7이라는 숫자 속에. 그래서 월화수목 살다가 주일 세상에 숨 쉬자. 주일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죄인 모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절 그 기간에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에야 겨우 방울소리 딸랑딸랑 내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방울소리 왜 내죠? 죽을까봐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끈은 왜 매죠? 끈 내갖고 길게 바깥으로 들여워가지고 죽을까봐. 죽으면 바깥에서 백성이 못 들어가니까 감히 여호와께 성결해야 들어가는 건데 안 성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시체 끄집어내려고. 근데 세상에 안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안 죽어요? 속은 죽기에 합당한 인간이고 속은 더러운데 밖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서 내 옷은 없고 예수의 옷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 삽니까? 코람데오에서 살아요. 코람데오는 죽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요. 코람데오에서 예수가 죽는 바람에 우리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속죄일이죠. 그것이 초막절이고요. 그게 7월입니다. 그게 7입니다. 숫자 7.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로는 7월이요. 요일로는 주일이고요. 그 일주일이 7이고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요 개념을 막 순환사관 역사적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무슨 제2차 세계대전은 뭐 숫자 3쯤이고 그 다음에 6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세대주의이고요. 그거는 그냥 설명이고요. 그림자로서 우리 설명하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이 그림자로서 그렇다는 것이고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만 주일입니까? 매일이 주일인데 월화수를 주일 안답게 우리가 살아서 그렇지 매일 주일이죠. 길 가다가도 제가 죄인 맞군요. 이러면 나팔 소리 들린 것이고요. 죄인 부르는 것이고 맞군요 주님. 이렇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이군요. 일을 할 때도 뭐 길을 갈 때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기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내 바깥으로 갈수록 거룩한 것이고요. 즉 내 바깥은 저쪽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 지성소를 볼 때 제일 바깥은 그냥 뭡니까 뭐 천막 같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로 돼 있고 그 안에는 또 3분의 2 지점부터 지성소로 돼 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 밖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안으로 갈수록 화려해요. 근데 그 안이 화려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못 봤어요. 이거는 3층쯤은 올라가 봐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이 놀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게 자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마치 자기 친구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이 저기 3층전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이건 말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대속죄일이고 초막절 기간이고요. 7월달이고요. 그래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하다라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 속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 설명 다시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은 바깥은 안 거룩하죠. 안으로 갈수록 거룩하죠. 그리고 그걸 사람으로 볼 때는 나는 안 거룩하죠. 근데 내 바깥으로 갈수록 거룩하죠. 그래서 내 바깥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요거 적혀 있으면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바코드 검색하겠습니다. 666 있는 거. 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통도 환타지아 들어갈 때, 자, 민재야? 저도 설교 길지? 통도 환타지아 가봤지? 안 가봤니? 에버랜드 에버랜드 들어갈 때 팔에 바코드 받을 때 저 옛날에 SFC 할 때 그거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유행한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바코드 이거 받아야 자유이용권을 받는데 저거 받으면 666이라고. 믿음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안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 희한한 적용이에요. 그거 아니고 안 보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어디 적혀 있습니까? 안 보이네 아무도. 근데 예수 믿으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예수 믿으면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대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삼층천에 들어가 계시네요. 안 놀라십니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삼층천에 갔는데 나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받은 상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천사나 높음이나 기쁨이 뭐가 문제니? 라고 하나님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이제 빨간 글씨가 1월인데 1월이 6월절이 있는 기간이죠. 원래 1월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6월절이 너네 구원받은 거니까 그날을 신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구원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우리 요일로 보면 월요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생명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생명으로 일주일을 삽니다. 매일매일 뭐 떨어집니까? 광야에서 만나 떨어지죠? 만나가 떨어진다는 말은 매일매일 예수가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죠.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을 그 말은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말도 되고, 뭐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그 중의적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분량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만족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제가 저축하잖아요. 저 저축하거든요. 저축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그렇게 욕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이거 많이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이 좀 그립다라고 애굽에서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를 먹었는데 막 이러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삶으로써 그렇게 안 사십니까? 항상 매일의 양식만 만족하고 거룩하게 사십니까? 아니죠. 돈도 좋아하고 우리가 또 월급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그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자꾸 썩어짐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많이 저장해 놓으면 썩습니다. 아끼면 뭐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아끼면 없어지죠. 아끼면 썩어 없어지죠.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저장 강박이 좀 있거든요. 자꾸 뭘 모으거든요. 평생 모았는데 그거 못 써보고 버리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축적하면 썩어지는 거야를 자꾸 보여주셔요.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하죠? 사람이 많이 먹겠다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많이 모아놓으면 어찌 됩니까? 곰팡이 피고 썩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은 하루 분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 분량 매일매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기간을 광야 속에서 이 광야 흐름이 그래요. 빨간 숫자 1부터 6월까지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사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순절이 있어요. 77절. 그 중간에 77절이 있죠. 77이라는 말이 77에 49 그 뜻이잖아요. 49일.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49일 또는 50일. 50일이라는 말의 뜻으로 오순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의미이죠. 출애굽의 배경에서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된 그때쯤이 언제냐면 출애굽의 그 배경에서는 제3월에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는 제3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3개월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3개월이라고 하면 또 90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제3월에라는 말입니다. 제1월은 무슨 절기예요? 제2월은 6월절이고 그럼 제3월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7일절이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월이 신약적으로 볼 때 오순절인 거예요. 출애굽 기간에서는 제3월에 어디 갔냐면 시내산 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이게 놀랍게 이렇게 일치하더라고요. 시내산에서 뭐 받는 거냐면 말씀 받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임한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첫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막 백성이 말씀 먹고 살으란 말이군요. 우리 말씀 지킬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금송아지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죽습니다. 말씀이 깨어집니다. 말씀이 내게로 와서 깨어진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죽은 일입니다. 이것이 곧 6월절하고도 연결되죠. 하나님의 장자가 내게로 와서 죽고 나라고 하는 장자는 살았단 말입니다. 나와 내 장자는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선후 관계가 없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게로 와서 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로 와서 사시지 않아요. 사실은 구약의 시스템은 말씀은 거기 계시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헌신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인데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어야 즉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들리면 성령이 나에게로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습니까? 내가 찔렀어요. 그러니 이게 역설이자 은혜란 말입니다. 나의 그분을 찌름이 내 구원이 될 줄은 천사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고 나도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어요. 역설이에요. 내가 그분을 찔러 죽임이 나의 구원이 되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분의 성령은 곧 그분이시며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시스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뭡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네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귀한데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왜 더 낫습니까? 옛날식으로 말해서 성령시대잖아요. 지금요. 이 성령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시대, 오순절 이후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스템으로 말하면 오순절 이후, 즉 3월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힘들어요. 이 광야라서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1월, 2월, 3월, 6월까지는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있죠. 그 동그라미 안에 빨간색이 건기라고 돼 있죠. 비가 안 오는 기간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뭘 기다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거든요. 이른 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보면
이른비가 6월달이 딱 지나고 7월에 있죠. 이른비가 딱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파종을 해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잘 안 돼. 우리나라의 농업과 다르니까. 근데 이른비가 먼저 있고 나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 맞습니까? 우기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늦은 비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네요. 그죠? 우기 끝에 있네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은 우기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죠. 파종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막절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기도 하잖아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죠. 수장이라는 말은 수장고, 즉 창고에다가 보관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1부터 6까지 보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나 보관할 수 있었습니까? 보관은 하지 못하죠. 보관해봤자 썩어 없어지잖아요. 즉 내가 생존하겠다고 열심히 모아봤자 다 썩어 없어지는 일인데 이상하게 7이라는 것은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뭘 보관할 수 있죠, 여러분? 7이 되면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보관한 게 또 안 썩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보관하느라고 우리가 살았는데 아껴서 아까 뭐 됐습니까? 아껴서 뻥됐는데 이제 6일째가 되면은 이틀분 내려오잖아요. 광야에서 6일째가 되면 만나가 이틀분 내려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만나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안에 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거두는데 거두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고 뭘 얻기 위해서 열매 얻겠다고 뭘 많이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가치만 있지 더 많은 이에서 넘는 어떤 탐심은 다 나의 죄가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거두어서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이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거두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저 나라 가서도 효용이 있는 어떤 양식이 있어요. 그 나라 가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그 나라 가서도 재산으로 쓰일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래 뭐 들고 가실랍니까? 이 땅에서는 공수래 공수고라 그러는데 저 하늘나라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뭐 하나 붙잡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분량만 내려오는데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말이고 내일도 쓸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보다 나은 상태입니다. 후대의 사람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더 크다 그랬으니까 한숨 쉬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숨 많이 쉬는 거 아시죠? 한숨은 자꾸 나옵니다만은 안 쉴 수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한숨 좀 쉬다가도 괜찮구나. 한숨이나 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뭐나 나에게 공격이 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 지를 수 있죠. 누구를 보고 얘기할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거 많죠? 기도할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했고요. 그때부터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1초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뭐 한 3,000년 남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3,000년 남았다고 칩시다. 3,000년 동안 뭡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3,000년 남았으니까 좀 많이 남았네. 뭐 여유 이거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 날이잖아요. 항상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틀치 거둘 수 있는 날이에요. 만나가 2배나 내려왔어요. 예수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 예수님만이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오늘의 양식이면서 내일의 양식이에요. 중의적인 아까 그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군요. 내일의 양식이군요.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뭐 구역 모임 마실 때마다 그거 하고 무슨 원래 마실 때마다 그거 해놓고 뭐 합니까? 월급 달라 그러고 걱정하고 그 말은 이 땅에 생존 달라는 얘기잖아요. 기도는 내일의 양식 달라 그래놓고 내일의 양식은 뭐 달라는 얘긴데요? 예수 달라는 얘긴데요. 그 예수 받은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여러분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관에 황금으로 적혀져 있으면 새겼습니다.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라 그랬습니다. 안 잊혀집니다. 스가랴 서원을 마치는데 스가랴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내가 여호와를 기억한다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대요. 이거 안 든든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억하려고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요거 설교 딱 축도 마치면 까먹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저도 까먹어요. 지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고 살 거예요, 또 저는요. 근데,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를요?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이 만나를 얻었습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남은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남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만나 먹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 먹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두어서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